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흔히 쓰이는 예화 하나가 있지요. 그게 벼룩의 예화입니다. 벼룩은 자기보다 200배 이상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벼룩을 통에다 넣고 유리병에다 넣고 유리막을 중간에 만들어 넣습니다. 벼룩이 계속 뛰면 그보다 서너 배를 더 뛸 수 있는데 못 뛰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뛰다 나중에는 뛰기를 포기하고 뛰어도 그 유리벽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벼룩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벼룩의 유리막을 빼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자신의 한계를 정합니다. 이만큼만 믿음으로 하고 이만큼은 포기하는 거죠. 그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이란 뭘까? 사실은 이 신앙은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 해서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 제한의 능력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던 사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저 안진뱅이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걸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새 인생 살아라. 이제는 네 인생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뭐예요? 인생을 극복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사가 그 순간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쟤 내가 잘하는데? 쟤 저기서 30년, 수십 년 동안 저기서 앉아서 구걸한 것.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그를 아는데 봤는데 근데 그가 고침받은 그가 가지고 있던 수십 년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전하고 있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집에서 뛰쳐나오고 가게보다 뛰쳐나와서 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목한 게 뭐냐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 옛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인데 저들이 별 수 없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율법학자와 수많은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엔 참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들의 손길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기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이라는 능이 있습니다. 진시황. 얼마나 큰지 가보신 분은, 이게 산 하나를 만들어서 20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는데, 그가 진나라를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마음속에 가진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좋은 권력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죽지 않는 약초를 구하라. 그래서 불로초라는 거죠. 그걸 구하라고 평했어요. 그런데 불로초를 먹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음 후의 삶을 준비했냐면, 그 진시황릉을 가보면 지금도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런 욕망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서서히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늘 보면은 어디 간대. 그럼 어디 가냐? 수술하러 간대. 어디 가냐? 무릎 수술하러 가고 인대 수술하러 가고.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한 명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사실 누구나 다 아픕니다. 저도 생전 처음 눈 수술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복이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호흡기 질환 치료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그 앉아서 자기의 삶을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그 목구멍을 위해서 구걸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아부해야 되는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는 이미 마음이 아팠어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삶의 힘듦이 있었어요. 한때 여러분,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든 인생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외쳐서 구수한 입담과 함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행복전도사라는 명칭을 받은 강사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뜸하더니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니, 행복을 얘기하고 희망을 사람들한테 전달했던 사람이 왜 죽어요? 몸만 아픈 게 아닌가. 이미 정신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고 관계도 아팠고 아팠던 거죠. 여러분, 문득병자를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몸에 질병이 아프면 5가지의 병이 함께 온다고 그래요. 육신의 질병, 정서적인 질병, 관계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요? 육신적인 질병이 온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늘 외롭습니다. 소외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한테 늘 구걸을 해야 살 수 있는 그 인생은 이미 정신적으로 질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거나 그와 함께 하거나 부모가 그의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의 형제들도 외면하고 관계적인 질병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누가 직장을 줘요? 사회적인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인 질병이 그에게 온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와 성격의 치유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의 질병의 치유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고통입니다. 이 병만 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모두가 아프다는 거. 모두가 아프다. 때로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질병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시대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적은 현대 같은 사회 속에는 없고 그저 의술로서만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성경에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별로 관련이 없으시다,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성경에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세 번째 생각이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다.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흠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질병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어디 가든지 아픈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쳐라, 기도해라, 그들을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아프면 기도하길 원하시고, 아프면 고쳐주길 원하시고, 아프면 그 사람을 치료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참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병은 고쳐야 된다. 그게 빨리 우리에게 낫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뭐예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 주변에는 늘 그래서 뭐예요?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들이 올 때 박대한 적이 없어요. 어떤 병이든지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가 3779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727절이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의 5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다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병자를 치료하시거나 아니면 병을 치유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하시고 오시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늘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와 오늘로 찾아오면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행해진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고 그 기적을 나도 경험하길 원하고 나도 있기를 내 안에 원하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적을 행하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실 베드로나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둘 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고 성격도 불완전해서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요한은 우리와 같이 성질을 급하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기적의 능력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그를 살리셨다는. 근데 참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 살리셨다라는 말은 에게이레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에게이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의 치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때 우리의 죽어졌던 심령, 우리의 잘못됐던 육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에서 온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 치료의 근거요 치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이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는 병든 자, 삶에 힘든 자, 고통받는 자, 그런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치유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치유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병의 치료가 일어날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하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말은 아주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면 오늘도 누구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첫째, 예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속에는 놀라운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케 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때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감히 간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굉장히 확신이 있고 막 절대적이고 감정이 벅차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남을 믿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전도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중요한 동기는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가 삶으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어령 교수는 자기 딸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민아 변호사가 책을 썼는데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죽고 작은 아들은 자폐아로 살아갑니다. 그는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됐는데 하필이면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저 병원에 의존해서 어떻게 그냥 의술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다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느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고침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구하지 않던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자폐합니다. 나는 이미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암 환자입니다. 이미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아들과 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사실,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 안진뱅이가 굉장히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확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너 인생 거기서 나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안진뱅이가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안진뱅이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이민아 변호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질병은 그냥 병원에서 어떻게 치유하고, 그래서 자폐아 날마다 데리고 가서 치료 받으려고 했고, 고침 받으려고 했고, 자기 암도 그렇게 하려고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고침 받기를 원한다. 네 아들이 고침 받기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고 10년 동안 자폐아로 보냈던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그가 암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를 체험한 것을 책에 썼어요.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선물로, 열매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안진뱅이도 마찬가지. 다시 16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간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좀 기울여 있어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17장 12, 20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만큼만 있어도, 벼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요 당시에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아픔과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와 큰 관계는 없지만 날마다 내 앞에서 만나는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그대로 지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에 예수 이름이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믿음의 치유가, 믿음의 치료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이웃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